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엘유테로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좀 나눴었는데, 해방하다, 해방시키다, 자유케 하다. 그래서 그 엘유테로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우리가 최근에 더욱 자주 나누었던 로마서 8장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계시록 14장 1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설교 뒷부분에서는 그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엘유테로를 나눔에 있어서 로마서 6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늘 고지해드리고 주지시켜 드렸던 바인데,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활절, 지난달 초 4월 5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본문이 또 이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이었어요. 그때 본문으로 쓰였던 그 로마서 6장에도 엘유테로라는 그 단어가 아주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을 열어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아서 나누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죄의 종입니다. 인간의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 쓰레기의 종, 없어질 것의 종, 사단의 종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자꾸 죄의 종인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죄의 종이 뭔가를 자꾸 주체를 가지고 뭔가에 자꾸 그 가치를 두려고 그래요. 개혁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시작이자 중심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며 생각이 악하고 스스로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완전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르트 신조에서 확정된, 여러분 도르트 총회에서는 어떤 교리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특별히 펠라기우스주의였죠. 펠라기우스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 감리교의 뿌리 아닙니까? 자유주의. 그래서 제가 감리교는 다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뿌리 성결교고 뭐고 순복음이고. 그 이단으로 정죄된데 교회래. 자기들이 세가 많다고, 자기들이 십자가 걸고 있다고. 아니 여러분 제발 좀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저 목사가 갈수록 말도 심하게 하거나 내지는 어그로 끌려고 그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 몇백 년 전부터, 아니요, 그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미 다 끝난 얘기였는데, 그게 훨씬 뒤에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별 개혁신앙 외의 것들 신천지만 그래요? 교회 간판 것들은 다 그런 거지.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잡초처럼. 그런데 우리가 몰랐고 무식해서 그랬지 원래 다 이단으로 정죄됐던 것들이에요. 정통 교리에 의해서. 이미 2000년 더 전부터. 어거스틴만 해도 몇 년 된 사람이니까 기원후 4세기 때 사람인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 때부터 이미 다 정죄됐던 건데 아직도 버르작거리고 있어요. 지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한데 자기네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앞장서고 교회라고 그러고 사회 통합을 한다고 그러고 선거도 한다고 그러고 종교 통합도 한다고 그러고 이따위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식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장 싫어요. 차라리 건달짓을 하세요. 차라리 제발 그냥 세상 일에 집중하세요. 그럴 거면 제발 좀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그냥 정치할 거면 정치에만 집중하라고요. 제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로마서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임을 인식해야 돼요. 어디까지 죄의 종임을 인식해야 되냐? 예수가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다 던지고 내려와서 우리랑 똑같은 죄인 창녀 더러운 거지 새끼 모습으로 똑같이 내려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죄의 종으로 오셨구나를 깨달아야지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었길래 주가 오신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뭐 감사고 나발이고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가장 회자되는 시대 언어가 뭐예요? 아이콘적인 언어가 메타인지란 말 들어보셨죠? 메타 커그니션인가요? 그 앞에 메타는 당연히 헬라어에서 왔어요. 코인의 헬라어 때부터 있던 단어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전지사인데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서는 뭐뭐의 대하여라고 about이라고 하는 영어 about 있잖아요. 그 대하여라는 그런 의미로 붙은 거예요. 그럼 그 쉬운 말로 뭐냐? 너가 너를 인지하는 걸 인지하고 있니? 이 뜻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돼 있니? 너가 너를 알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메타인지가 강해야 사회성도 뛰어나고 인간 구실을 해요. 메타인지가 뛰어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 올챙이 쪽부터 커왔고 내가 지금 어디서 끼고 어디서 빠져야 되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쯤 되고 내가 지금 할 바가 뭐고 해야 되지 않을 바가 뭐냐. 이거는 천부적인 재능에 가까워요. 사실은요. 겸손도 재능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저가 재해석하고 재해석한 걸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돼 있으십니까? 메타인지가 안 돼 있으면 사회에서도 버림받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슨 종이고 도대체 죄인이고 어떤 종이고 죄인의 종이고 죄인이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서 감사가 내야 되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튀어나왔으며 내가 있던 곳은 어떤 이단의 무리였고 이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다 흐지부지한 거예요. 다 그냥 인간의 말만 넘쳐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은 감사와 사랑인데 그건 자꾸 뒷전은 물러나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더니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메시아를 의지하라 그랬더니 지금 그 율법 붙잡고 있다가 전 세계에 돌을 맞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요즘 그냥 아주 전 세계 욕을 먹고 있다. 왜? 근데 누구만 보수 기독교라는 인간들이 메타인지가 안 돼갖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유대교라는 인간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정치 사상까지 이상하게 섞여서 나는 기독교인데 이상하게 유대교랑 야합해서 이따위 짓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민국 우익 보수들하는 인간들도 교회란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가톨릭이나 뭐 개혁신 교회라고 하는데도 할 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할 말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말 그대로 개혁신앙, 개혁교리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리폼드.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감사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냥 놔뒀으면 출애굽 때 모세를 안 보냈으면 그냥 다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뭐 인생이고 가족이 있고 뭐 사회를 이루었고 내가 뭐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그래봐야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거 튀어나와 봐야 홍해에서 다 죽을 판이었어. 뭐가 잘났어 니들이.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네.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저라고 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을 왜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만세전의 계획이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왜요? 여러분은 원래 의의 종이니까. 의의 종으로 영원토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잠깐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의의 종은 왜요? 감사를 깨달아야 의의 종이니까. 그 감사를 깨달으라고 여러분을 죄의 종 만들었다는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가 사랑과
내 메타인지가 결여되니까 자꾸 기독교가 산으로 가고 뭔 교리가 갈라지고 세상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돼야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말든지 하죠. 메타인지도 안 되는데 기독교를 논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로부터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가 엘류테로가 쓰였어요. 그래서 또 본 거예요. 엘류테로 땡테스라고 정확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는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절대 불가능 중에 택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니 불교도 이지영 쌤도 말하더라. 여러분 바람이 일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부터 해서 정확하게 제가 했던 얘기를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마하 반야 바람이 일다 넘어가야 돼요.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불교도 뭘 알아요?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랫물에서 위에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저기에 진짜가 있구나. 건너가자. 저 바람 일다가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한자어로 옮긴 거라니까. 내가 반야를 깨달아, 지혜를 깨달아. 이 고통의 언덕에서 이쪽 세계에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이 생명의 고통 이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영원한 자유와 안식이 있는, 이거는 기독교적 표현이죠. 그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 진리의 세상으로. 근데 그 예수 없이 되냐고요. 그럼 자꾸 관세음보살 그 전에 어디가 아미타불에게 자꾸 귀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미타불이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자리타의 마음으로, 그 부처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계속 계도하고 가르쳐서 함께 부처가 되길 원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이 세상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보살이 있어요. 그 예수를 걔네들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미타불이 성 부면 관세음보살이 성 잘하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의 짝퉁이에요, 여러분. 그만 봐도 여러분 뭐가 안 하셨습니까? 넘어가야 된다. 걔네들도 말해요. 불교도. 여기서는 답이 없다. 그런데 걔네들은 여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윤회, 영겁에 세울 동안 윤회를 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환생해서 내가 결국 보살이 되자. 아니 딱 봐도 나는 예수 믿고 그 피로 단번에 그냥 은혜로 넘어가겠네.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을 부처와 보살에게 의지해서 윤회를 하느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예수 믿는 게 낫구나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냥 내 스스로 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 내 스스로 넘어가겠다. 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없이는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해요. 불교도 말하는 이 지혜에 진정 탐닉해야 될 진리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탐닉하잖아요. 그냥 다 세상 놀이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가장 하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로마서를 어디 읽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의를 얻는 길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고 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사랑으로만 가능하잖아, 한마디로. 근데 왜 자꾸 사랑을 빼고 얘기하냐고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양육하고 뭐 한다고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세상의 잡다한 종교와 지식들을 그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아류들을 다
섭렵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디카요신의 그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땠어요? 진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 주의에 묶여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디카요신의 그 의와 사랑에는 안 묶여 있고 엉뚱한 데 묶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엘류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 영혼교회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엘류대로 됐지 해도 자꾸 방종하고요, 이걸 자꾸 오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묶여있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가 막히다는 그게. 주가 진짜 풀려나서 풀어주셨더니 그 사랑의 해방을 가지고 진짜 사랑이 묶여야 되는데, 디카요신에 묶여야 되는데 오히려 겉모습은 뭐예요? 전에 교회 내지는 율법주의에 묶여있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요. 안다고 그러면서 뭐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거기서 20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불교보다 몰랐을 때는 뭐라고요? 너희가 의에 대해서 엘류테로스,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도 엘류테로스가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였죠. 그런데 너희가 엉뚱한데 그렇게 해방되었을 때, 엉뚱한데 안 묶였을 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니? 열매가 있었니?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21절에. 아, 시끄러.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엉뚱한 데 묶였을 때 아무 유익도, 즉 구원의 열매가 없을 때, 그냥 행위주의와 율법에 묶여있을 때 아무 열매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정말 부끄러워하세요? 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이는 그 마지막 텔로스가 뭐이기 때문에? 따나토스,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따나토스는 이중적이에요. 따나토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따나토스는 나쁜 뜻으로 쓰였다고 1차적으로요. 여러분 따나토스는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따나토스는 누구든지 겪어내야 돼요. 죄인이 천국 가는 인간이든 지옥 가는 인간이든. 근데 똑같은 다 죄인인데 택함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따나토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여기서 그게 자기 부인이군요 하고 나를 여기서부터 해방시켜가는, 사랑에 묶여가는 삶을 산다고요. 그런 자는 뭐라고요? 계시록 20장 뭐 골백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3장이나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입는다, 이렇게 간다고요. 따나토스, 듀테로스. 둘째 사망. 저 영생에서 또 뭐 나를 부인하고 이런 거에서 난 이제 해방됐어. 난 그냥 짧은 이 시간 여기서만 영흥교회에서 저 보기도 싫은 전봉중 목사 그냥 탁탁탁 거리는 거.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렇게 어차피 가서도 우리 이러지 않아요.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누가 해줍니까 이런 말? 저도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안 사랑해서. 근데 여기서 땡땡땡 거리는 걸 듣고 막 듣기 싫다고 표정 이글어질 거 없으세요. 어차피 천국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소리, 서로 표정 붉어질 일. 근데 서로 안 되니까 지금 땡땡거리는 거 아닙니까? 땡땡거려야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이게 잔소리입니까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거 안 겪어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은 지옥에서 따나토스래잖아요. 영원히 부끄러운 따나토스라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이 뭐로 되고 싶어요? 여기서 빨리 깨닫고 영원한 해방으로, 더 이상은 둘째 사망이 없는, 둘째 따나토스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골몇 번이 뭐다 처먹다가 안 할래나, 이제 그런 과격한 표현, 못 알아먹다가 지옥 가서 마지막이 사망임이라면 그 따나토스 겪으실래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설명했지만 로마서 8장 2절로 이 따나토스의 이중적 의미를 잘 깨닫고 맥락에 따라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가 뭐 따나토스다, 네크로스다 했다고 이거를 그냥 분류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따나토스는 저주라니까 여러분. 육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자기 부인 하라고 해보세요. 누가 그 말을 그냥 들어요. 우리야
그래 자기 부인이야 천국이지 그러지만 이 땅에 왜 태어났는데 죄인들이 다 자기 확장하려고 태어났지. 이 세상에 누가 미쳤다고 자기 부인을 목적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면서 태어나요. 야 너 큰 사람 되라. 많이 먹고 잘 커서 많이 배우고 제발 좀 다스리고 네가 부자 되고 다 네가 갑 되고 제발 좀 눌러서 네가 좀 다 해먹어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 수준에서 뭐가 그렇게 인간 잘났다 그래요. IQ가 좀 높고 좀 강남 살고 좀 대통령 되고 재벌 되면 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난 저는 이런 게 너무 가증스럽고 막 밥맛이 없어요. 이제는 갈수록 어차피 다 거기서 다 쓰레기인데 어차피 태어날 때 다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태어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 부인해 미쳤어요 이런다고요. 너 자기 부인해 야 그 영웅교회 이단이네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오죠.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부터 해서 복 받아라 부자 되라 병도 나라 감기 걸리지 마라 이러고 앉았는데 안 된다고 왜 그래 부정적인 말 한다 할 수 있다 해 빨리 하고 다그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도요 너무 괴로워요 진짜. 이런 말을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저의 아우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칠수록 누가 이런 말을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해서 미치겠어요. 저도 좀 오해 좀 안 받고 다 아멘하고 좀 제발 좀 드글드글 좀 모이고 좀 우추앙추앙 봐두면서 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왜 좋은 걸 모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이제 산 거 괜찮아요. 뭐 알아듣는다고 더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거고 가서 다 확인하고 거기서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선 우리가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따나토스는 뭐다 원래? 저주예요. 인간에게는 절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자기 부인의 화신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화신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부인의 왕이신 완성이신 텔로스이신 예수가 오셔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뭘? 그 저주의 따나토스를 너희를 위해서 복으로 합력하여 바꿔줄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라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없다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 믿는 일이 여러분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복장 터져서 아각거리면서 하는 말이 들리겠어요? 여러분은 이성적으로도? 일단 이성적인 귀가 듣기 싫은데 왜 저거 땡땡거려요 오늘따라 더 이상 더더욱. 그럼 여러분 이 저주의 따나토스 여러분들은 그러나 반드시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불교도 말하는데 제발 나무아비타를 관세음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교양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종교놀이도 아니고 불교보다 조금 나은 뭐 위치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고 살리는 길이에요. 이걸 겪어야 여러분은 주와 함께 부활인데 아무도 이걸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십자가를 못 가고 간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에 가서 십자가에 퍼포먼스하는 인간들을 그 목사들부터 하나님 쳐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감싸지 마세요.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감싸는 것도.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목사까지 하고 나이까지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거의 100%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떨어진 것만 아세요. 목사들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도 자기 위해서 팔아먹는 게 오늘날 목사인데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어떻게 믿는답시고 여기 와 있냔 말이에요. 제가 더한 말을 해도 여러분 여기 꼭 붙어 계셔서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에이 자존심 상해하고 튀어나가 봐요.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 다시 한번 엘리오대로 땡테스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진짜 열매가 뭐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근데 그게 바로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열매 맺어라는 그 열매가 뭔지 알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근본이 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즉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영혼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열매 맺는 걸 뭐라고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까. 영생. 텔로스 조엔 아이오니오. 영생이니까. 23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종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이요, 저주의 따나토스로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은사는 그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다 들었네? 로마서 6장 17절 이하만 봐도, 끝절 23절까지만 봐도. 알고 보면 뭐가 어려워 도대체. 기독교가 다 자기를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자기를 못 노니까 그런 거지. 천국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8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엘유테로 뗀테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로마서 8장 2절에서, 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왕 나누는 김에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 가야 할 길이 지난주까지도 마저 다 못했던 다니엘서 9장도 가야 되고, 지금 진작 고지식들이었던 지금 에고의 의미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면은 진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해도 부족하고 해도 또 까먹어. 네. 다시요. 제가 이걸 왜 반복하고 또 강조하느냐? 엘유테로가 쓰인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6장, 로마서 8장과 로마서 6장. 원형은 엘유테로도 같지만 문법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같은 엘유테로가 쓰였지만 해방시켰다. 근데 지금 오늘 나눈 6장 18절에서는 엘유테로 뗀테스라고 그랬고, 지난주에도 나눈 8장 2절에서는, 지난주 그런 거 나눴었나? 안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서는, 이 해방하였음이라의 엘유테로 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엘유테로 센. 자, 순서는 6장이 먼저지만 우리가 나눈 거는 8장이 먼저였으니까, 그럼 복습 겸 8장에서 엘유테로스니 뭐였다고요? 부정과거, 아오리스트, 그리고 직설법, 능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에서의 엘유테로 뗀테스는 같은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시제인데 조금 다르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 벌써 엘유테로 센, 엘유테로 뗀테스 다른 것처럼 후자의 엘유테로 뗀테스는, 6장의 엘유테로 뗀테스는 같은 부정과거이긴 하지만 분사이면서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정과거이면서 분사이면서 수동태라는 것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이거는 제가 잘 재해석해드리면,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지배권에서 법적으로 벗어났구나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곧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 자유를 설명해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이 역설.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죄로는 묶여 있는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그러죠. 디카이오시네.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니 너희들? 좀 부끄러워했어? 낯짝 부끄러워했어? 라고 물은 것처럼 역설적 자유를 말하잖아요. 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곧 의에 묶이는 거야. 디카이오스네. 너희가 절대 자유하지 말아야 했던 디카이오스네 그 의에 대해서 묶이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통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통치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요.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반드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술, 담배에서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긴 살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살아봐야 지옥이에요. 그러니 진짜 자유는 뭐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묶여서, 그죠? 어린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파이리온은 잘 생각하세요. 파이리온 아래 네피오스가 있어요. 네피오스 완전 젖먹이고, 근데 젖먹이인 네피오스와 조금 더 큰 파이리온, 그 위에는 청소년 테크톤이 있는데 그 중간 개념인 파이리온 보고 예수님이 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파이리온하고 네피오스의 차이가 뭐예요? 네피오스는 젖먹이잖아요. 그럼 네피오스는 물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젖주면 젖빨고 그냥 싸면은 기저귀 그냥 가름 당하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뭐라고 고린도 교회한테서 그 오늘처럼 게 땡땡거렸어요. 언제까지 젖먹이 짓을 할 거야 도대체, 구원받았다면서 성도라면서. 그때 네피오스가 쓰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다 할 때는 같은 어린아이지만 달라요. 근데 거기서는 예봄이 정도 내지는 오늘 왔는지 모르지만 서준이 정도. 우리 오늘 온 누굽니까? 예린이가 조금 더 컸을 때, 그러면은 내가 엄마 하면서 엄마를 내가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성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엄마를 꼭 붙든다고요. 그런데 열왕기 하 초반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어떻게 무슨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날아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렸다 그래요. 걔네들이 누구? 조만한 애들, 젖먹이 말고 말할 줄 알고 사리 분별 좀 가능한 애들. 근데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다? 저주를 내려서 암콤 2마리가 나서 42마리 다 조져버렸어요. 생떼 같은 애들 다 찢어 주겠다고요. 어머 잔인해. 그건 성경에 일리가 없어. 잘못 기록된 거야. 무슨 뜻일까? 이건 난제야. 무슨 난제는 난제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의 뜻을, 성경은 하나예요.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다 던져드렸잖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조롱한 거죠. 그냥 단순히 대머리를 놀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원래 선지자들은 털이 북슬북슬하고 머리도 많아야 되는데 엘리사는 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선지자의 뜻과 동시에 야 엘리야는 올라갔잖아. 호로록 불병거 타고. 너도 올라가봐라 기적 보여봐라. 애들 교육 잘 시키세요. 다 죽습니다. 걔네들 그 나이 때 암콤 2마리가 다 죽였다는 건 42명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살아봐야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잔인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인본주의를 말 안 합니다. 욕하고 돌 던져도 괜찮아요. 전 인본주의에 조금도 표를 던져줄 마음 없어요. 그 42명 살아봐야 어떤 인간 됐겠어요.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겠죠. 부자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어차피 다 지옥 인간들인 거예요. 다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진짜 목사니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는 진짜 주의 종이니까 다 죽인 거라고요. 보이려고 교회에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성경 난제예요. 신학 교수도 못 푼다고? 그게 무슨 교수입니까? 여러분, 5월은 무슨 어린이날이면서 어버이날 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뭐 어버이주일 뭐 어린이주일 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애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안 줘도 돼요, 뭐 다른 거 애들한테. 그런데 너 조금 머리가 깨고 듣고 너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그나가 나 있잖아. 그럼 의지해야 될 자를 누가 의지해야 될까?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마. 너 저 잘못된 어른들처럼 기적 보여달라고 너 벌써 세상 놀이 하지 마. 너 다 죽는다. 너 어차피 지옥이야. 제대로 새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했어요 갑자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무시하면은 어린애가 뭐가 순수해? 그것만 봐도 뭐가 애가 순수합니까? 놀리고 앉았네 그렇게? 그거 다 이지매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이지매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지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가 뭐 좀 공부 잘하네, 구구단 빨리 외웠네, 영어 단어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가? 너 안 그러면 어차피 다 훌륭한 어른돼도 지옥이야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애 안 낳아봐도 알아요. 제가 애 낳았으면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래서 애 안 낳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술, 담배에서도 자유하지 못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주님께서 봐라, 다 불강이다. 애나 어른이나.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부모를 잘 의지하듯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면 안 되니? 어른도 안 되잖아요. 애들만 욕할 거예요? 어른들은 술, 담배 하나도 안 되잖아. 다 중독돼 있잖아요. 뭔가에 술, 담배만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쇼핑 중독, 여행 중독, 뭐 다 중독이죠. 사는 게 다 중독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중독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커피 중독, 뭐 초콜릿 중독, 탄수화물 중독. 그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통치자가 없다고 착각하고 내가 왕이라 생각하지만 다 모든 게 묶여 있어.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뭐다? 통치자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그래서 통치자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다? 사랑으로만.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지난주 단원 10장에서 뭐라고 그랬다? 너희로선 될 수 없을 때. 우린 다 부자잖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안 되거든. 불가능하거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 택한 자면은,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방법. 천년 만년 윤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윤회해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불교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인간들이 다 몇 번을 환생해서 태어난 인간들이라 쳐봐요. 근데 왜 갈수록 개판이에요, 세상이? 아니 좀 환생하고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고 살만해져야 되잖아. 근데 갈수록 더 인간성은 없어지고 지구는 더 못 산다 그러고 더 전쟁이고 그러냐 말이에요. 인간은 안 돼. 여기서의 시제도 아우구스트 부정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8장 2절로도 설명드렸지만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한 것은 6장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그 행방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는다는 로마서 6장 초반에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6장 초반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3, 4절에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이미 단번에 법적으로 완료된 사건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세례를 받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상 이 해방되어라고 사용된 분사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에둘로떼테, 그죠? 그 둘로가 변형된 겁니다. 에둘로떼테 떼 디카요시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요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거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건이 선행되었기에 의의 종으로 우리가 비로소 편입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18절에 엘류테로 땐테스는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죠. 이 수동태는 디바인 패시브. 디바인 패시브가 무슨 말이에요? 신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디바인, 신적 수동태. 그냥 인간적 수동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 종속된 노예 신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해방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불교도 초월을 말해요. 불교도 초월에 언덕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언덕으로 넘어가야 된다. 초월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불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다? 불교는 내가 득도하고 수행해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자. 안 돼요, 여러분. 불교도 인정하는 초월을 왜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냐고요. 초월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인데
그 초월로부터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는데 죄의 종으로 그냥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초월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헬라어 시제와 이 태를 봐도, 문법적 태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텐데도, 졸리실 텐데도 애써 설명드린 거예요. 이 유튜브로도 남겨야 여러분들이 또 지금 못 알아들어도 또 들으시라고, 내지는 누군가는 또 들으니까 최대한 쉽게 했으니까 그냥 자꾸 들으세요. 저라고 이거 뭐 처음에 한 번에 됐겠어요? 자꾸 들으십시오. 그 노력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도 안 하면. 뭐 바쁘다, 나이 먹었다, 어리다, 이런 말이 어떻게 통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알아보고 돈 버는 일, 자기는 그렇게 밤새서 아침낮 뭐 밤도 안 가리고 뭐 시금도 전폐하면서 다 하면서,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요즘 보면은요, 다들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솔직히 유튜브도 이제 닫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 뭔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우리 봐도.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이 엘유테로의 부정과고 수동태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 로마서 6장 18절과 이 22절에서 동일하게 부정과고 수동태 분사가 사용됐다는 것은 두 구절 다 성도의 해방을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확정적 사실로, 영원적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게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성령의 도움을. 이거에 도움 없이 무슨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고 기독교를 안다 그래요. 그렇게 율법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죽여내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표현이고 중간적 결론이자 최종 결론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죽여내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설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살게 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의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역설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역설적 삶을 안 살면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는 곰 2마리에게 찢겨나간 42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42명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닌가.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더 잘생기고 누구는 더 머리 좋고 어느 좀 부잣집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다? 얘가 역설적 삶을, 자기분의 삶을 담아냈느냐, 그러한 질그릇이냐. 요거 아니면은 다 찢어 죽이신다는 거예요. 곰이니까 그 정도로 죽였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곰을 시켰다 그러는데 하나님 곰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옥에서 어떻게 찢어 죽이실까? 잔인하다고도 할 말 없어요. 그때 가서 두고 보자. 그때 가서 아우성 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42명이 죽어나갔을 때 그 마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 야곱이 돌베개 깔고 잤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다? 42명의 생떼 같은 애들이 피비린내나 다 찢겨 죽인 곳이 됐어요. 자기 분의 상징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인생이 그렇게 작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어로 보니 베델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 뭐 베델 뭐 축복교, 뭐 교회 이름도 베델교회 되게 많대. 뭐 알고나 그래요? 진짜 그 42명이 찢겨 죽인 거 알고 그 교회 이름 베델로 지은 거야? 여러분 성경은 가차 없습니다. 못 깨달으면 다 죽음인 거예요. 어린이날이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엄마, 아빠, 요만하면서 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다 죽였어요. 그냥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난무하고 부모들의 울음소리와 동네 전체가 무덤이 되고 울음바다가 됐을 거 아닙니까? 생지옥이 됐을 거라고요. 베델이 한 끗 차이예요. 베델이냐 지옥이냐 알아서 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십시오. 그래서 이걸 안 자들은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나에게 없음을 올바로 깨닫고, 나는 아직 육을 입고 살지만
이걸로 인해서 난 이제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다? 나 올감했네, 내가 올감했네, 나 묶였네 할 때보다 더 형편없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더 보기 좋아. 어떨 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 들을 자는 있겠지. 제대로 방종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 나갈 자는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다 그 자유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면 생각해 보면은 목사들이 왜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 안 시키고 우미나 시키고 성경 안 읽게 하고 뭐 성경 대학 이런 거 안 시키는지 난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왜 그렇게 철저하게 무식하게 만든 다음에 목사 말만 듣게 하는지 나는 그게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관리적으로는 그게 100배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도 더 목사님하고 더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그런 데 가면. 예. 여러분 교주 보세요. 교주가 계속 막 하면서 막 다 갖다 바치잖아요. 목사들 왜 그런다? 그게 장사도 잘 되고 억압시키기도 좋고 관리도 쉬워. 그리고 잘 와, 많이 와. 더 괴롭힐수록 이 인간들이 더 많이 오네, 꾸역꾸역.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육은 정죄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는 다 용서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을 더 이상 육으로 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묶어놔요, 너희들은. 아니, 같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는데 끝이 달라. 죄인이니까, 아직도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너희들 내 말만 듣고 조심해, 회개해, 뭐 쓸데없는 회개 요구하고, 오늘 기도 3번 했어 안 했어 회개해, 11조 했어 안 했어 회개해. 이렇게 쥐잡듯 하면요 좋아요. 서로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니까. 상대방도 아씨 하면서도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나올 거 다 나와요. 손님도 많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올 분만 나오세요. 여러분의 육은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여러분에게 없음을 깨달아야지 성도예요. 그래야 진짜 해방을 안과 동시에 뭐예요? 내가 진짜 의에 묶여야 되겠구나. 로마서 6장에 표현하면 난 이제 더 이상 내 육신과 이 인생을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드리겠다. 근데 그 의의 병기로 내드려야 된다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달리타 쿰 것처럼 그거는 아람어지만 소녀야 일어나서 신랑 옆에 서라 이런 것처럼, 그거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예수님 옆에 똑바로 쓴 것처럼, 뭐라고요? 부활로 똑바로 선 것처럼, 히스템이 된 것처럼 신랑 옆에 똑바로 서는 거를 바로, 그게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린다예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한 것뿐이지, 진짜 의미는 그거라고. 신랑 옆에 똑바로 서라. 예수 옆에 똑바로 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다 깨달았어. 그러면 여러분 육의 자유를 갖고도 막 살아요? 이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그게 밀양의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인간 아닙니까?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살인애들 다. 그게 아니라 육적인 모든 행사와 추구와 시도를 멈추게 돼 있어요. 내가 해방 얻으니까 언제 어떻게 돼 있다? 남을 죽이고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다 왜 그랬어요? 그 육의 범위 애도 왜 죽였어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치와 나 잘 살자고 남의 미망인 과부 애 단 하나뿐인 아들이 죽건 말건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바, 그 사람들만 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애 안 죽였다고, 유괴범 안 했다고 여러분들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계속 영위한다. 여전히 모든 행사와 추구와 여러분 삶의 시도가 그저 자기 확장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 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만, 다른 더 과거도 필요 없어. 일주일만 놓고 마서도 여기에 누가 자유해요? 누가? 그러니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제발 오늘이라도 나와서 말씀이 뭐고 회개가 뭐고 진짜 내가 왜 예수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뭐고 내가 자유함 가운데 무슨 죄를 또 저질렀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인데 여기에 면목 없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 끝에 갈 때는 자기 분의 완성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다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저주의 자기 부인이 죽는 그 순간 덜커덕 합력할 선을 이루어 의의 선물 구원으로 날 영생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위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의 연약감을 드러내는 게 그냥 여러분의 행위예요. 그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완성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오늘 본문인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왜 보느냐 오늘 로마서 때문에도 봤지만 어차피 성경은 하나이지만 더더욱 로마서 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봤지만 제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본 이유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나에게 없을 올바로 깨닫고 육의 모든 행사와 치고와 시도를 멈추는 것 그게 바로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완성 지점을 점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고 하는 요거예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을 썼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은 또 어떤 연결고리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9장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시간상으로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꼭 예습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갈 다니엘서 9장을 또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다 신약, 구약,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니엘 이게 다 씨줄과 날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줄 아세요?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절대로 다른 종류의 실을 섞지 않아요. 엄마의 고기와 그 젖을 아들의 고기와 엄마의 젖을 섞지 않는 것처럼 섞지 말라 제가 4년 전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옷 한 벌을 지어 입을 때도 절대로 다른 종류의 실을 넣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옷이라고 쳐요. 그리스도라고 하나의 옷, 흰 옷. 근데 이 옷이 다 겉으로는 66종류의 실로 보이지만 빨주노초 파남보부터 해서 아니에요. 다 흰색 한 색깔인 거예요. 그걸로 다 연결하니까 이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인 거예요. 성경은 66이 아니라. 성경이 11,080 몇 장에 31,000 몇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 열어봐 주세요. 오늘 설교 처음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더더욱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그럼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구약 때부터. 히브리서도 초장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마태복음 초장에서도 강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고 모든 예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니 믿음의 때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 바로 믿음의 때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명도 예 없이 어떻게 돼 있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은 곧 예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수집사님께서 뭐 믿음을 예수를 다 믿음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되겠죠. 그거 맞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음을 주러 오신 거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창조주이시자 믿음의 종말자가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는 믿음 그 자체예요. 예수만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한테 절대 딴 거 구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주 전체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지만 사단도 줄 수 있어요. 그건 우주는. 그런데 돈도 줄 수 있어요. 사단이. 근데 절대로 세상과 사단이 못 주는 게 뭐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만을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기도 제목 시작 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데 그 믿은 곧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율법의 문구 아래, 그 문자 아래. 우리는 뭐 달라요? 우린 더 변질된 율법 아래 뭐예요? 교회. 잘못된 교회 아래, 가톨릭 안에 다 메인바되었어.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 그 뜻을 오늘 주구장창 로마서 6장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을 죄의 종이었었던, 그 죄의 종이었다는 게 그냥 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 너가 다 율법 아래 메인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그게 바로 율법 아래 메인 거야. 갈라디아서 표현은 율법 아래, 로마서 6장의 표현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그 뜻인 거예요. 다 메인바 되어. 엘류테로의 반대잖아요. 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 갇혔다 그래요. 갇혔다 그래.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뭐다? 뭐 억하심정에 재밌으려고 우연히가 아니라 로마서 6장하고 표현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조금 표현만 좀 다르지. 너희로 하여금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려고. 야, 그렇구나. 아니 율법을 받아야 율법으로 이게 초등 교사가 돼서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 교사가 누구한테로?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실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과외시켜 주는 그 몽학 선생. 쉽게 말하면은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몽학 선생이처럼 율법이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인도하는? 실제 학문인, 진짜 학문인 예수, 본체인 예수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다 묶이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그거를 인간 스스로 처음부터 이거는 몽학 선생이죠. 받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 인간은 자기 부인을 의로운 자기 부인으로 못 받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이게 바로 초등 교사였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바로 등불이었구나. 내가 묶여있던 게 바로 율법주의가 이게 바로 죄였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려고. 25절.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예수가 왔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어디 묶여있으려고 그러지 도대체. 아니 이미 대학 들어갔는데 어떻게 초등교사한테 또 묶여있으려고 그래 도대체.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 몽학 선생 아래 제자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대학교에 들어간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되었다. 모든 상속권을 받은 아들이 되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아들이 된다는 건 무엇이다? 아까 로마서 6장 초반에 3, 4절이 세례라는 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이 뜻이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돼야 돼. 자,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가 너희의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세례가 너희의 세례가 되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 죽음이 너희 죽음이 돼야 돼. 예수 부활이 너희 부활이 돼야 돼. 그건 믿음으로만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야. 흰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연김에 그 앞절인 3장 10절로 1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가기 전에 로마서 13장 8절 이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어거스틴이 읽고 회심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지했던 그 어거스틴이요. 종교개혁의 뿌리는 거기라고요, 여러분. 근데 무슨 감리교도 교회다, 어디도 교회다, 다 같이 쎄쎄쎄 손 붙잡고 하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웃긴 거는 그들도 어거스틴을 얘기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진짜. 어거스틴이 자기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근데 그 어거스틴이 뭘 읽고 회심했다? 결정적으로 그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읽고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채석 집사님도 얘기하셨던 간음, 이혼 증서 그 얘기가 아구가 들어맞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가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다 던져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시고 저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연김에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 23절로 27절 읽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할 그러한 과정들을 밟고 다시 한번 언급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을 읽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예습 겸. 자, 3장 10절로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저주는 누구라고요? 저주받은 자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자,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자. 네가 정말 율법으로 의롭게 얻음을 바래? 그러면 불교처럼 영겁의 세월을 지나면서 윤회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해보라는 거야. 해봐. 나무아비탈 관세음보살 해보면서.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건 분명해 그러잖아요.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불교도 뭐고 다 틀린 거예요. 불교가 틀렸으면은 최고의 고등종교, 범신론적인 고등종교가 틀렸으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뭐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부터 까고 들어가는 건데? 아니, 저 앞에 승영아 10절부터 다시 보여달라니까.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건 고사하고 여러분들은 불교도들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수행 정진하고 장좌부라 무건수행 채식만 하고 개미도 안 죽이고 저 산에 들어가서 죄 지을까 봐 산에 들어가서 목탁만 두드리고 그러지도 못하는 수준에 무슨 뭘 해요 하기는 제발. 그러니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뭐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하라고 준 거다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뭐뭐 해라. 아까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그 말씀이 빛으로 행해라, 호색하지 말아라, 뭐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 문자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호색하지 말고 아주 그냥 억지로라도 금욕하고 그냥 돈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마음은 이미 음란을 품고 돈 거리고 있는데 그게 이미 틀렸는데 그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으면 물론이요 예수가 다 오셔서 하시라고 한 거구나. 예수가 다 오셔서 이룬 거구나. 아니, 간음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자유하잖아요. 그럼 그 자유로 방종해요? 야 나는 이제 간음에서도 해방되고 뭐 호색에서도 해방되고 나는 뭐 이제 돈에서도 해방됐다고. 여러분 이제 뭐 막 삽니까? 맨날 돈 거리고 뭐 주색 잡기 하고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거스틴도 회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그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자로 봤던 게 저주하라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문자로 봐서 이걸 내가 해야지. 호색하지 말아야지. 돈 하지 말아야지. 이웃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곰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왜요? 아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뭐라고요?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나서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같은 저주잖아요. 여러분 곰한테 찢어 죽임 당하는 저주예요. 자꾸 율법 행위에 묶여 있는 건 제발 좀. 영원히 찢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곰한테. 여러분 곰한테 찢어 죽임 당했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겪고 싶으면 레버넌트란 영화 보세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주연상을 받은 영화거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됐어요. 대형 불곰에게 갈기갈기 찍혀서 겨우 살아남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러고 나서 아들 죽고 막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곰한테 당하고 나서도 살아남아요. 겨우 어떻게 집념으로. 그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곰한테 당하는 게 뭔지를 맛보고 싶으시면 레버넌트 영화 한번 봐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로드무비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것도 맛보기라고 맛보기.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또 갖고 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